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다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그 세례교인인 줄 압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뿐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의 세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세례가 무엇인가 깨닫고 더 깊은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 하는 말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겠죠, 그죠? 근데 이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잠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 가서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가 받은 세례 외에 더 깊은 의미의 세례가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제자에게 뭐라 하냐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가로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가 세례의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지만은 또 뒤에 오시리가 우리의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니와 뒤에 오시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에 머무르지 말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이르기까지 계속 세례를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세례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받고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까지 이르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대. 하나님 나라에.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있고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물 세례만 받고 끝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듯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죽음은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죽음은 천국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이 아니고 내가 너 육신을 갖고 사는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살도록 허락해 주겠다. 즉 삶 속에서 현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천국의 삶을 육신이 갖고 사는 동안에 너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물세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세례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서 입교문답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죠, 그죠? 예. 근데 신학적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이렇게 학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믿음 안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세례, 어렸을 때 세례 받는 것이, 우리 세례라는 이 단어는 언제 나오냐면 신약의 세례 요한 시대부터 세례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구약 시대의 구약 성도들은 세례 대신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홍해를 건널 때를 물세례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건 뭐냐? 할례가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할례는요 손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를 8일 만에 생식기를 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할례예요. 그건 손으로 하는 할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는 할례.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보게 되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요, 우리 육신의 이걸 찢는 것 할례긴 할례인데 그 할례가 진짜 중요한 할례가 아니고 이념적인 할례가 할례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을 찢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에 하는 육신을 찢는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이걸 정말 육신이 찢는 할례를 물세례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찢는 할례를 성령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어요. 주이시들인데 아주 렐리저스 주이시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래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저보러 파티가 있다고 파티에 오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파티를 시작한대.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파티가 있다는 것은 아들을 위한 파티라는 거야. 할례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가봤어요, 이제. 그래서 저기 센츄리 시티에 아주 고급 호텔에서 한 400명을 초대했다라고 할례식을 하는데,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참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식을. 근데 그 할례를 하는 랍비가 잠깐 예배 의식을 드리더니 할례를 하면서 찢으면서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뿐 아니고 바디앤 소울의 할례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이시들도 유대인들도 그냥 육신의 할례만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할례 및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할례와 마음을 찢는 할례,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것은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가 육신의 몸을, 육신의 속성을 막 벗는 거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를 성령 세례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아세례 받을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분들을 봤을 때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새로 예수를 영접하고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게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 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저 세례가 이렇게 남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공포하는 거 왜 다른 의미가 없을까?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과연 저거로 끝나는가?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의 힘으로 막 더 열심히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세례에서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보니까요 세례가 회개라더라고요. 주 예수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회개 우리가 믿음을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많이 회개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보니까 세례였던 거야. 그리고 세례를 막 하보니까 내 안에 죄가 막 떠나가잖아요, 그죠? 회개하게 하면 내 안에 죄가 떠나가죠. 이 회개는 뭡니까?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을 막 회개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막 떠나가죠. 그 죄사함 회개하여 주 예수께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 죄가 내 안에서 막 떠나가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남을 알게 되고 영혼이 깨어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영혼을 이끌고 막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보니까. 딴 게 세례가 아니고. 그러면서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속 세례 받을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징표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깨달게 됐고 회개를 막 하고 죄사함이 떠나가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느낄 수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받아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례를 계속 이루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회개기가 아니요 마음으로 하는 회개, 내 영혼으로 하는 회개를 하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회개를 하게 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여기 다 한 번씩은 눈물을 흘려보신 것 같아요. 저는 누구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눈물을 많이 흘렸나? 근데 이 눈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막 뜨겁게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은 불교에서 귀화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종교를 바꾸신 분이야. 근데 불교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불교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 또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수 형제 봐갖고. 그런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자, 기독교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지 몰랐다는 거야. 불교에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 눈물이라는 게 없대요, 눈물이. 근데 기독교에는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눈물이 왜 감사한지 압니까? 이 눈물과 함께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살다간 내 존재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막 떠나가면서 언젠가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잔잔해야 돼요. 비둘기 요란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한테 임했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막 눈물과 함께 막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막 교회가 시끌벅적했어요. 저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적한 게 아니고 LA가 시끌벅적했어요, 솔직히. 예. 어저께도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 갔었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그 성도들 만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춤추던 집사님이시죠? 목사 안수 받으셨다며요. 근데 너무 뜨겁게 하는 모습이 기억나요.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야. 정말 뜨겁게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 눈물을 팡팡팡팡팡 흘리면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팡팡팡 쏟아졌어요. 저는 왜 그러냐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내 안에는 죄와 상처가 너무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가운데 막 믿음 생활을 한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면서 저 은혜에 깊이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성령 세례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상처가 떠나고 죄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니까 내 마음이 잔잔해지더라고요. 근데 비둘기 성령이 임한 그 비둘기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어.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경험한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게 되면 영적 원리를 아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으실 때 그런 영적 원리에서 더 깊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눈물을 주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눈물을 흘립시다. 이 눈물에는요 육체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고 우리 영혼 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 육체에서 흐르는 눈물을 막 회개하다 보면요, 그리고 육체에서 흐르는 눈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물 파는 거와 똑같아. 우물을 파는데 조금 파다 보면 물이 나오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건수야. 가뭄이 오면요 그 물은 말라버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서 흐르는 눈물뿐이 아니고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까지 캐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물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안에 생수가 흐르잖아요, 그죠? 지하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혼에 흐르는 눈물인데 그 눈물은요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곤란이 있고 가뭄이 있더라도 그 눈물은 계속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례가 무엇인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는 좌편에, 야고보는 좌편에, 요한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어떤 영광이 있을 줄 믿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아주 통일왕국이 이룬 그러한 왕이 나올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권자와 욕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그것을 원해야 돼. 그러려면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을 즐기고 그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잔잔한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있던 내가 마음이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힘들 수가 있고 걱정일 수가 있고 두려움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걱정과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요동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요동치게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에 이 환경은 이렇지만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잔잔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니 떠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떠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망가진 것이 떠나가니까 주님을 더 닮아갈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려만치 그분이 생명을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 유익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세례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물세례고 죽다가 부활되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 세례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지가 시작될 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비둘기의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속 끝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래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세례를 소망하고 계속 끊임없이 세례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간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그러고 고통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경험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요, 좁은 길이 아니고 고통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그 길이 가는 것이 때는 고통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은 내가 육체가 아닌 영혼이라는 존재가 발견되어서 깨어나서 영혼으로 그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넓은 길이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너무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십자가에 가면서 끊임없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갑시다. 근데 이제 보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영혼이 부활되는 게 세례야. 근데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뭐냐 하게 되면, 회개가 세례를 했잖아요. 근데 물 세례 받는 분들은 내가 행위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게 돼 있어. 근데 좀 더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물 세례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기도 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행위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야. 행위로는 짓지 않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예전에는 행위로서 같이 쌍 하고 대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쌍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에게 뭐라는 사람에게 미움이 있고 관심이 없고 내가 무시한다 그러면 마음으로 짓는 죄야. 그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에는 뭐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회개하는 존재가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성령 세례 받는 존재 사람의 믿음 생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왔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여일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잖아요. 이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근데 마귀의 시험을 왜 허락하시냐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전에 광야에 살던 광야의 속성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게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그걸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구할 것이고, 더 이상 떡으로만 살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의 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속성이,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임을 알고 막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있어갖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광야의 속성은 뭐냐게 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만약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육신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시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시험 받잖아요. 그게 광야의 속성이야.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으면서 그 육신적 가치관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주 만물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너희한테 다 주리라,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사실 내 안에 경배하고 있는, 물질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물임을 알고 깨닫고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버리라고, 광야의 속성을 다 버리라고 광야를 이끌어서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다고 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살던 속성이 계속 씻겨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던 속성이 막 씻겨져 나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막 죽글듯 하면 안 돼. 그것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내는 죄성과 악성과 사망을 가르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깨끗한 생수와 함께 다 씻겨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떠나가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편이. 예수님이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실 때 그때 그것이 구원하는 편이.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을 끝나면 안 돼. 구원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오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써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서 주님을 닮는 존재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례인데,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내 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뿐 아니라 사단의 속성, 미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근심과 미동하는 마음과 이것을 다 십자가 쳐려고 회개할 뿐 아니 할 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계속 물과 성령으로 계속 세례를 받다 보거든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맑고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 그게 신의 성품이 되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기 위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세례 받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다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우리가 죄가 없는 자는 아닌데 영적 수준이요, 거의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그러면 주님이 한 일 나도 하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공생의 3년 반간만 사역하셨거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3년에 5년의 성품을 소유한다 합시다. 그러면 주님처럼 사역이 3년 반간이 아니고 10년, 20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선포해서 주님보다 더 큰 일 하는 존재가 됩시다. 예, 그건 오직 한 길이야. 계속 끊임없이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져서 계속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 세례를 받아가는 자. 그래서 세례는 끝없이 받아가는 것인데,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요, 막 육체 속성 벗을 때마다 벗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를 행실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옷 입게 되면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옳은 행실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옳은 행실은 육체로 있고 이 땅에서 옳은 행실도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을 기준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옳은 행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육신의 삶도 통해서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삶이 사라지는 성도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세례를 받았든 부끄러울 것이 없어. 부끄러운 성도가 있고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내가 현재 물세례만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물세례를 받고 육신의 속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소망을 갖지 않고 믿음 생활을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공고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삶을 통해서 고통 속에 계속 고통의 삶을 그분이 느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내 심령 기쁨 가운데 흘러나와 여러분과 제가 기쁨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존재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